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제 말씀까지 여러분 어제 말씀은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천국에 대한 그 백성들의 반응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그래서 이 천국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이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면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예언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도래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본질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백성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13장에서 다시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보시면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
주제고요. 오늘 13장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13절 보시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고치시고 그 일이 이제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3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가끔씩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샬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헬라 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어떤 은유법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만 보통 비유해서 얘기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마샬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무슨 비유를 포함해서 무슨 격언이라든지 금언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뭔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마샬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칠 때에 이런 이 비유, 지금 우리가 비유라고 번역된 이런 이제 가르침들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사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가르침이 적어서 유대인들이 가르침이 적어서 예수님을 막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래서 그 중심이 하여튼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가르쳤거든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억나는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얼마 전에 나온 말씀이지요. 어린아이 같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거부하는 자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씨보다도 밭이 중요한 것을, 우선은 지금 씨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밭이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를 뿌리는데 그럼 여러분 4등분을 해서 지금 비유로 보면은요 4분의 3은 지금 별로 다 좋지 않은 땅에 다 떨어진 거거든요.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뭐 일부러 막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도록 농사를 그렇게 짓는 것이지 뭐 안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흔히 그 백성들이 무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산 근처에 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지만은 그 이야기가 어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원뜻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 과장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비유가 어떤 딱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를 그 비유에 맞도록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농사가 우리나라처럼 논농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곳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밭농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처럼 어떤 정교하게 씨를 뿌리거나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여기 길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논두렁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씨를 이렇게 뿌리면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밭두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제 그곳에 떨어진 씨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모이를 그냥 먹어버리죠. 그 흙 밑으로 이렇게 흙에 잘 떨어져서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이제 썩어지고 이삭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그 밭 두릉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어떤 씨는 이렇게 길가에 밭 두릉에 떨어져 있는 씨는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요, 들어는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농사 짓는 땅이 이제 이렇게 돌이 많이 있는 돌밭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바로 나왔는데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해가 나니까 그냥 말라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라서 싹을 틔우려고 해도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그냥 자라지 못하고 그 씨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열매를 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분의 3이 말입니다. 근데 4분의 1 아주 적은 씨입니다. 아주 적은 씨만 8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그래서 이 씨가 4분의 3은 그냥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지고 4분의 1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농사가 이 수지 맞는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데서도 보면 아니 그 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씨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러면은 비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씨가 지금 밭에 많이 떨어지는데 결실을 많은 땅들이 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인 씨는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이런 이게 다른 마가복음인가 어디에는 이 30배, 60배, 100배인데 여기는 또 100배, 60배, 30배네 그지요?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이런 것을 좀 씨가 이렇게 100배씩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것도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결실은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이제 그죠? 이게 계속 예수님의 설교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이 대목은 이 마태복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이나 여기에서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비유는 사실은 쉽게 가르치기 위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쉽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제자들은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천국, 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분명히 있고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의 나라는, 가르치시는 나라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때 대해서는 내 나라를 추구하고 내 나라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의 나라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나라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가 없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기득권이 없으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민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게 되면은 이것을 포기하고 갈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그들이 성경을 잘 공부를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가 분명하면 좋겠는데, 이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천국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천국을 설명을 해도 비유로 말씀하면 말씀하실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와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차이가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로 쉽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면은, 내 고집이 있으면은, 내 나라가 있으면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금 예수님을 앞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지요. 반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죄가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11장 12장 말씀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어떤 문자에 적혀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그 천국은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잘 지킨다는 미명하에 그 규정을 인간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잘 지킨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은 다 파가 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대로 가말리엘 학파, 샤마이 학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큰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 지금 우리 이 생명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기독교도 여러 파들이 있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파에 지금 이렇게 속해 있지만은 이 파를 극복하고 이 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유대 종교처럼 여러분 죽은 종교가 되어버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종파, 내 파, 그것이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교인이든지 무슨 지도자든지 이런 속해 있는 파를 극복하고 초월 넘어서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그런 파를 넘어서 버리면은 사람들을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거는 불손한 것이고 좌파고 또 뭡니까? 이런 질서를 깨뜨리는 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거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어떤 그 파의 그 문자적인 이런 어떤 파에서 얘기하는 규정 안에서 그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이런 종교 활동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규율, 어떤 틀이 없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있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고, 없는 자는 그냥 그 규정 안에 갇혀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은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내 나라가 포기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의 나라가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지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은 이사야 600년 전에, 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경험한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이야기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백성들 가운데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선고하러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서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는 있는데도 안 들으려고 하고 눈은 있는데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완악이란 말입니다. 이게 고집이란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사야 시대 때는 그래도 아직도 천국이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였으니까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구약의 그림자를 보고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그림자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그 주인이 딱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더 완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람은 자기 분명하면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면은 두 가지입니다. 내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 나라를 받든지, 아니면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나라를 버리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분의 3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4분의 1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천국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100배, 60배, 30배 폭발적인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놀라운 권세, 능력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 혜택을 받고, 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천국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이 안 와서가 아니라, 그 천국을 거절하는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천국이 들리고 천국이 보이고, 그래서 그 천국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천국을 거절해서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 의인입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열망하는 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천국을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도,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혜택은 지금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배와 고용인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방해되는 것은 이게 내 나라인데요, 그것이 다른 말로 내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이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거 주옵소서 해갖고 내 뜻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근데 조금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요, 그 천국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 비유에 나오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버리고 참으로 천국을 받아서 그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의 삶들이 참으로 그 천국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